호세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교도가 따라고 있는데요. 다시 할까요? 마지막 절만 같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은혜하시고 야곱을 그의 지혜로 바라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천사와 교류를 이기고 유명하여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들판은 노랗게 배들이 익어가고 이미 밤 같은 거는 다 끝나가는, 이른 밤은 다 끝나가는, 참 계절이 빠르죠. 아직 9월인데 이제 조금 지나면 가을 거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 거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가 주는 교훈,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연설문에서 이렇게 해서, 저도 처칠 수상이 제일 먼저 이 말을 한 줄 알았더니 그 전에도 많은 문헌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역사의 교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은 버리거나 고쳐 나갈 때 나라의 미래는, 민족의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2장은 9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첫 번째 돌비에 어긴 죄를 가장 심하게 책망하죠. 그래서 12장에서 두 번째 돌비를 어긴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 가릴 것 없이 둘 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속이는 거짓말의 죄를 특별히 말하고 있다.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꾼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장사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손에 거짓 저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 한 근이 600g인데 500g의 추를 맞춰놓고 100g을 빼먹고 600g처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거기에 정상적인 이익 외에 속이는 이익까지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한 근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보니까 왠지 작아요. 그래서 달아봅니다. 600g이 아니라 500g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를 쫓아가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사과한 것이 아니라 존말할 때 갈래, 맞고 갈래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교활한 상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거짓말과 폭력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또 7절은 속이고 압제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 폭력과 같은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여기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에게 죄가 많아서 나라가 조만간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늘 그렇지만 선지자의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럼 그 경고를 받는 사람, 받아들일 사람 입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당시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의 올리브 기름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 주변의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을 먹으려는 것 같고 동풍과 달리기를 하려는 것과 같다. 좀 애매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배가 고픈데 바람을 먹어. 배가 부릅니까? 배고파. 불어오는 바람을 많이 먹어. 또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걷기를 잘해도 몰아치는 동풍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 또 사기, 이와 같은 포악을 통한 이스라엘 위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데 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하면 젊은이들 뭐라 합니까? 요즘에 꼰대 소리 하죠. 옛날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아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쩌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또 성경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교훈하라는 것으로 이 비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하면 우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또 요단강을 우리가 많은 땅처럼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악한 세대가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을 거론하면서 말씀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기를 치다가 공경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남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 현재 상태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자신의 현재가 왜 지금 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안 먹어서 부모들이 난리입니다. 왜 안 먹느냐고 난리. 그런데 옛날 우리들이 살던 이전 세대들은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부강한 나라인 것처럼 아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9절 말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받는 그 상태나 지금이나 동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너희에게 역사적으로 도움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착취자고 압박자고 너희를 노예로 삼았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게 왜 올리브 기름을 갖다 바치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현재 부여를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만 해도 가난한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자가 됐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에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동맹들이 도와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대단히 배은망덕한 말이죠.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그들에게 무슨 재물이 있었겠어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뭘 얻을 거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에서 만나가 매출을 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을 텐데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디 자기네 땅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땅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내 힘으로 얻었고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배은망덕한 결과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몹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합 때 20일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 고독을 호소하겠어요. 호세아 12장 13절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저를 보호받았거늘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미 선지자를 많이 보냈고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잘못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은 결국은 광야와 장막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많은 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살았던 노예 생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장막의 생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옛날을 살아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제, 근대화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발전하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살아도 항상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다시금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자신들을 돌봐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갈 베델의 역사의 의미를 몰라 다 변질시켜놨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운 것들을 다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그 길갈, 이제 이방신의 본질을 드리는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각 지명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를 다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좀 부유하다고 교만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노예 생활로 돌려보내겠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됐던 때와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공경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적 위기가 오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사기를 칩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깁니다. 오늘 발꿈치를 잡았다 이 표현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기쳐서 장사하는 사람 또는 남의 것을 찬탈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에서부터 천부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온갖 훈련을 다합니다. 자기 형님을 상대로 사기도 쳐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모두 성공합니다. 야곱은 실패한 적이 없죠.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에게 사기를 당해서 축복을 다 빼앗기니까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빠 야곱의 삼촌집 라반과 피신을 시키고 이제 야곱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거예요. 아마도 야곱의 이 기질은 목의 혈통을 타고난 것 같아요. 라반을 보면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래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20년 동안 부려먹잖아요. 어쨌든 야곱이 삼촌집으로 도망가서 가다가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야곱은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아내 둘을 얻고 첩 둘을 얻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식을 12이나 얻고 큰 재산을 모았지만 야곱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동원해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세상이 불러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양이 태어날 때마다 초자연적인 유전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요. 이처럼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어찌됐든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안 가요.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의 그 노용을 풀기 위해서 먼저 한 때, 두 때를, 세 때를 나눠서 재물을 보내죠. 뇌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는데 지금 에서의 뇌물 정도로는 흔들릴 상태가 아닙니다. 에서가 오히려 에서도 야곱이 가진 것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식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낙곡강가에 앉아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누구와 힘을 겨루었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겼어요. 그 비결이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 뭐라고 했어요?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울며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울며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쳐주셨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 안 쳤다고 우기면 하나님께서 가만둘까요? 더 매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이 사기꾼이었고 형과 아버지 모두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야곱의 호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겠어요. 근데 웬일일까요?
창세기 30장을 보니까 에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20년을 많은 동생이 절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다 풀려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절게 되었느냐? 동생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어요.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울며 기도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야곱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하게 된 분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차 살아갈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역사를 보건대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힐튼 호텔을 만들었던 힐튼이라는 분도 어머니가 딱 한마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 유언이 뭐냐?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그가 호텔을 개방하다가 너무 어려움, 정말 망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 유언대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다시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아우르는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애와 공의를 균형 있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애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의예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사랑이 부족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칼처럼 정죄합니다. 공의롭게 살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하다 보면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잘 이루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그 차가운 잣대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인애와 공의를 균형 있게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갈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것만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두리번 하면 그거는 바보죠. 옛날에 그게 내비가 없었던 시절에는 지도책을 펴고 두리번 할 수 있었지만 내비를 켜는 상태에서는 내비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눈 파니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퐁당 빠진 것처럼 한눈 파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 현재도 보게 하고 공경에서 헤어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또 장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도 우리 역사는 다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호세아 12장은 우리도 야곱처럼 형의 뒤꿈치를 잡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살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면서 주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하죠? 잘합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하고 정말 사기를 치고 온라인 보이스피싱을 하고 스미싱을 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정말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거기에 혹해서 몇 억씩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역사나 전통이 중요한 건 다 알지만 그것이 정직하게 바로 서야 역사가 전통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패하면 부정직한 나라가 되고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았다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울며 간구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살고 위기가 올 때마다 울며 기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기 전에 먼저 주만 바라보고 항상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